오늘 우리 하늘씨앗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자녀 교육법이 있죠.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주장한 교육법도 자녀 교육법도 있고요. 또 TV만 켜면 나오는 유명한 심리 상담가들이 주장하는 자녀 교육법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참된 자녀 교육법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자녀 교육법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장하는 교육법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자녀 교육법에 귀를 기울이며 그 가르침대로 자녀들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바로 자녀 교육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비들아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아비들아. 이것은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아버지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비들아, 그렇죠? 그러면 어미들에게는 자녀 교육의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왜 자녀 교육을 언급하며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들에게는 자녀 교육의 책임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 내용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부부 사이를 언급하면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앞 파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비들이 그 한 가정의 대표 가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주체적인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적인 책임이. 자, 그러므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빠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자녀가 버릇없이 행동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아빠들이 아내를 향해서 도대체 당신은 집에서 애를 어떻게 교육시킨 거야? 이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돈만 열심히 벌어다 주면 할 일 다 한 것이고 자녀 교육은 전부 아내의 몫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남편들은 자녀에게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리더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뒤이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하라는 말씀이 뒤이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전에 우선되어져야 할 전제 조건과 같은 말씀이 바로 자녀들을 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마음문이 닫아지고 황폐한 마음이 되어서 그런 마음밭에는 어떤 말씀의 씨를 뿌려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뭔가 이 성경을 잘 가르치기 이전에 그 자녀들의 마음밭 관리를 먼저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되고, 자녀가 하기 싫어하는 것 강요해서도 안 되고, 자녀에게 절대 매를 들어서도 안 된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절제와 예의와 순종을 가르쳐야 함을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생명과도 같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자녀가 큰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매도 들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부당한 이유로, 그렇죠? 무조건 자녀를 분노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부당한 이유로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행동 앞에서 노여워할까요? 첫 번째로 상벌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있는 기준, 일관성 있는 집행. 이게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가 바른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고, 그죠? 그 바른 원칙과 기준, 들쭉날쭉하는 그런 원칙 기준 말고 흔들림 없는 바른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상도 주고 벌도 줄 때 자녀는 노여움 없이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이 그 자녀에게 상과 벌을 주는 그 기준이 자꾸 바뀐다든지, 아니면 기준은 그대로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집행할 때 내 기분에 따라서 2대 때릴 것을 5대 때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훈계만 해도 될 그것인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매를 들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자녀들은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열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질 때도 열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실력이 부족해서 상대가 더 실력이 더 탁월해서 졌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당연히 더 열심히 하고 실력이 좋은 팀이 이기는 게 맞죠. 사실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가장 이 관중과 그리고 선수를 분노케 하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심판의 이 판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편파 판정이라고 하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태클을 좀 거칠게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친 태클을 했는데 우리 팀이 할 때는 옐로 카드를 꺼냈던 심판이 상대 팀이 똑같은 태클을 했을 때 옐로 카드를 안 꺼낸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꾸짖거나 벌을 줄 때도 그 기준이 부모의 그날 기분이 돼버리면 안 되고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억울한 꾸중을 듣고 벌을 받으면 자녀는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깁니다. 자녀도 다 알거든요. 진짜 내가 맞을 짓을 해서 지금 맞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은 이거 평소 기준대로 하자면 맞을 짓까지는 아닌데 오늘 엄마 아빠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서 나를 때리는지 자녀들 다 압니다. 자녀들은요, 자기들이 예측 가능한 꾸중을 듣거나 예측 가능한 매를 맞으면 절대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야단을 맞고 매를 맞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거나, 혹은 자신이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평소 기준대로 하자면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야단 맞고 매를 맞아야 될 이유는 아닌데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평소에 무엇이 상받을 만한 행동이고 무엇이 벌받을 만한 잘못된 행동인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이 집행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상과 벌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노여워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상벌의 기준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편애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차별 대우 받아서 좋아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차별 대우는 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도 큰 상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상처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차별 대우예요. 부모에게 차별 대우를 받을 때죠. 왜냐하면 선생님을 향한 학생의 기대치보다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기대치가 훨씬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과 상처도 더 큰 법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편애는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돼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모의 편애가 얼마나 자녀들의 마음속에 노여움을 주고 노여움을 만들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성경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삭의 가정에 심한 그 부모의 편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편애가 있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죠. 그렇죠? 아버지는 큰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편애예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편애가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남편의 계획을 알아차린 이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는 작전을 써서 성공을 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은 박살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이 야곱이 살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함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한 가정이 어느 순간 박살이 나서 이산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모님들의 편애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자랐던 그 야곱,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갔던 이 야곱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은 이후에 이 야곱이 자녀들을 부모보다 더 심하게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야곱이 유독 심하게 편애했던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셉을 정말 지나치리만큼 편애를 했습니다.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일터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이 상처와 이 좋지 않은 것들이 그대로 대물림되더라는 거예요. 분명 야곱이 어렸을 때 본인이 보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피해자니까. 아버지가 형만 사랑하고 자기는 고기를 못 잡아오는 사냥을 못하는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아버지의 그 편애 밑에서 성장하면서 편애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깨달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자기는 오히려 더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편애가 낳은 결과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막 편애하니까 이게 나중에 무슨 결과를 낳냐면 요셉의 형들이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인 미수에 그치고 결국은 그 요셉을 돈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어요. 인신매매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의 액면만 놓고 보면 형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액면만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비극의 시작점이 됐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편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범죄 안에는 아버지 야고보의 편애에 대한 자녀들의 노여움이 이 안에 크게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노여움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노여움이 편애에 대한 노여움이 믿음 안에서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 결국 그것이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형제를 팔아 넘기는 이런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공평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셋 있다. 그러면 한 자녀에게 33.33333%씩 이렇게 소수점짜리까지 똑같이 사랑과 관심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편애가 얼마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최대한 편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내 자신을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자녀들에게 편애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의 모습을 체크해 줘야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오늘 좀 편애한 것 같더라. 체크해 줘야죠. 체크하다 또 싸우지 마세요. 체크로 끝내야지. 체크하다가 또 당신이 자꾸 큰애를 싸고 도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둘째를 싸고 돌아서 이렇게 편가르게 되는 거잖아. 이딴 식으로 싸우면 안 되죠. 네. 체크해서 서로가 편애하는 모습이 있으면 조금씩 정정해 갈 수 있도록 이 노력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주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그 선한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가 노여워하는 경우가 언제냐? 부모가 싸울 때입니다. 부모가 싸울 때. 여러분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이의 정서상 교육상 최악입니다. 정서상으로도 교육상으로도 신앙상으로도 아무튼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가 언성을 높이면서 혹은 폭언과 폭력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 최악입니다. 부부가 싸우더라도 자녀가 안 보이는 곳에서 싸우면 그나마 좀 더 낫죠. 그나마 좀 더 낫다고 했습니다. 최상은 안 싸우는 겁니다. 부모가 안 보이는 곳에서 싸워도 나중에 다 냄새가 나고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다 티가 납니다. 자녀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상은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최고의 교육이죠. 최고의 선물이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자녀가 어릴수록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살, 4살 혹은 5살, 6살 미취학 아동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부모가 막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까요? 불안함, 두려움. 그러겠죠. 부부는 자기들끼리는 늘상 싸우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말다툼을 하지만 어린아이가 그것을 옆에서 받아들이고 느낄 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불안함으로 다가와요. 부부는 사실 거기까지 생각이 가지 않아도 아이들은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어디까지 생각이 가냐면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나는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되나 생각이 거기까지 가요. 그렇게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조금씩 세월이 지나서 사춘기를 지나고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의 감정이 뭘로 바뀔까요? 노여움으로 바뀝니다. 분노로 바뀌어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는 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정말 중요한 선물은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녀들의 정서와 신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중직자예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싸운다.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면 자녀는 그런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노여움만 느끼면 다행이죠. 노여움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그런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마음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에 가면 천사 같은 장로님이고, 교회에 가면 강단에서 너무 멋있게 설교하는 목사님이고, 교회에 가면 아무튼 이런저런 상 다 받는 권사님인데 집에만 오면 부부가 늘 싸우고 다툰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걸 도대체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순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녀 마음속에서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마음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마음문을 더 굳게 닫고 교회에서 멀어져 버린 중직자 자녀들이 여러분 꽤 많습니다. 어린 자녀가 보는 첫 세상의 모습은 부모님이에요. 맞죠? 아이가 태어나서 보는 첫 세상은 부모님의 모습이 첫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느껴진다 그러면 아이는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좋은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런데 아이가 처음 본 그 세상, 부모라는 세상이 늘 티격태격 다투고 싸운다. 그러면 이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두렵고 무서운 곳, 살기 힘든 곳.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결혼에 대해서도 절대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혼을 기피하게 돼요. 나도 결혼하면 꼭 저렇게 살 것 같게 느껴지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린이에게 비싼 장난감, 그리고 나중에 큰 성인들에게 크면 목돈 쥐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과 더불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줘야 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자녀가 언제 또 노여워하느냐? 제가 앞서 방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이중적인 모습이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 때, 그럴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기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많이 다를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언행이 일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일치하신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100%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격차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이해할 만한 차이여야지, 너무 편차가 크게 나면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자녀들은 충격을 받고 그것이 나중에 노여움으로 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크면 클수록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해주는 것이 다 진리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점점 크면 클수록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크면 클수록 압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성경을 읽고 아는 만큼 부모들의 비리는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성경을 알게 되면, 이 바른 기준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을 좀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만 고민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자녀들 앞에서 내 모습에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지는 않는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직장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는 않는지 우리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지나친 욕심입니다.
지나친 완벽주의, 그 지나친 욕심. 자녀의 학교 성적이 사실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도록 자녀들을 끊임없이 들볶아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적표를 받아와도 정말 기분 좋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기보다는 항상 더한 것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부모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폭발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TV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저도 그동안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했는데 그중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한 여학생이었어요. 이 여학생이 공부를 못한 여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전교 3등 안에 드는 공부를 참 잘하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욕심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부모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서 쪽지를 하나, 유서 같은 쪽지를 하나 남겼는데 그 안에 적어 놓았던 그 문구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 하나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엄마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과한 욕심이, 그리고 그 부모의 완벽주의가, 잘못된 완벽주의가 자녀를 노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 그리고 상처가 낳은 잘못된 완벽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죠. 과한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아물지 않는 상처가 만들어낸 그 잘못된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은혜 안에서의 치유의 은혜가 임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대물림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응원과 격려가 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의 무관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튼 여러 가지 핑계로 자녀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해 두면 자녀는 그 부모의 무관심 가운데에서 노여움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또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무관심했어요. 압살롬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자, 물론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압살롬이 이복 형인 암논을 죽였어요. 그러면 아버지인 다윗이 어떻게 해야 맞죠? 불러다가 왜 그랬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징계를 해야죠. 잘잘못을 가려서, 아니, 동생이 형을 때려도 사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이건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만 했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관심이에요. 사실 아버지가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가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죠. 징계를 해야죠. 자, 그렇게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갑니다.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있었던, 3년 동안 도피했던 그 기간 동안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이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이, 눈치 빠른 요압이 마음은 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가운데서 지혜롭게 중재해서 결국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다시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만 2년 동안 압살롬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분노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의 무관심은 자녀를 노엽게 하고 그 결과 엄청난 비극을 낳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무리 바빠도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녀 학업 성적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요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또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키와 몸무게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고, 그리고 옷과 신발 사이즈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그런 부모의 관심 속에서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자녀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노엽게 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줘버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 문을 닫고 난 뒤에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 말씀을 귀에다 읽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상벌의 기준이 지극히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 일관성 있게 집행돼야 합니다. 일관성이 중요해요. 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애해서는 안 돼요. 편애가 여러분 자녀들을 참 많이 노엽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큰 가정의 비극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부 싸움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여러분 부부 싸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기준을 상당히 낮춰서 부부 싸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녀가 보고 있으니 1시간 뒤에 만납시다. 이게 되던가요?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예? 그 기류를 미묘한 기류를 자녀들이 이미 다 먼저 감지하고 느끼는데요. 예, 여러분 부부 싸움에서는 안 됩니다. 싸움하지 않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랑이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부부가 더욱더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돼요. 말과 행동의 격차를 우리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격차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자녀들에게 그 욕심으로 자녀들을 추궁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 무슨 선물을 돌아오는 어린이날에 무슨 선물 사줄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멈추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부모로서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내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시고 뭔가 내 마음속에 찔리고 걸리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내가 지금 자녀에게 잘못하고 있는 게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됩니까? 아니죠. 자녀들에게 내 잘못했던 부분을 엄마 아빠가 이 부분을 잘못했어. 그러니 네가 엄마 아빠 용서해주고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자녀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이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만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잘못했다면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그 고백, 그리고 엄마 아빠 이거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거 좀 엄마 아빠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자녀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자녀이지만 누군가의 부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에게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평생 하나님 맺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조선시대 때 유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몰라도 어른들이 손 아랫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렇게 인색합니다.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건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자녀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 엄청난 교육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국민들이 광화문 앞에 가서 촛불 집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잘못해서요? 아니요. 그럼 이제까지 잘못 없는 대통령이 있었나요? 솔직히 무결점했던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대통령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굳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갔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대통령이 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사과의 시옷자도 없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밀어붙일 때 국민이 마지막에 택한 방법이 뭐예요? 촛불 들고 광화문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내가 이 부분을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민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뒤늦게라도 그렇게 하면 국민들 굳이 여러분 촛불 들고 광화문 나가지 않아요. 하야를 외치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에게 그런 살아있는 교육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노여워하지 않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본론이죠. 이걸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죠.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핵심, 한 단어로 말하자면 뭘까요? 성공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가르침을 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어떻게 하면 더 성적을 올려서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를 그쪽으로 가르침을 주겠지만 우리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 해야 될까요? 네가 어떻게 하면 누구랑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아들아, 딸아, 네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죄와 멀어질 것 같구나, 이렇게 조언을 하셔야지. 아들아, 이렇게 해야 세금 덜 내고 너 돈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핵심은 뭐냐?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답답한 게 이 부분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성경이 최고의 말씀이고 정답이라고 외치면서도 자녀들 가르치는 것 보면 전부가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더 벌 수 있는 쪽으로 조언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조언을 하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조언하는 부모들이 없지는 않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내 자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인도해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어린이날에 두둑한 용돈을 주는 것, 좋은 장난감을 사주는 것, 다 큰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런 것만이 선물이 아닙니다. 진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선물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저희가 되돌아보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을 노엽게 했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나의 잘못된 욕심이 쓰임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시간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자녀를 두었거나 앞으로 자녀를 둔 모든 분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녀가 되는데 제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그렇게도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 하나님 제가 그들이 노엽게 하지 않도록 정말 바른 교사로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잘 인도하는 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